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저도 안식일을 처음 경험을 해봤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거죠.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고 나서부터인데 저희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해가 지고 나서부터 안식일인데 오후에는 뭐 그렇게 안식일 느낌이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가게를 열었고 그래서 안식일에도 그래도 어느 융통성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다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검정 모자를 쓴 유대인들이 걸음이 진짜 빠르게 가족들과 함께 어딘가로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유대인들이 빨리빨리 막 이렇게 걸어가는데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시나고그라 그러는데 회당이죠. 회당에 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제가 궁금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대체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는지 궁금했는데 저는 그곳에 갈 권한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뭐 가볼 그런 엄두는 내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그 안쪽에, 그러니까 제가 본 광경은 유대인 구역의 성 바깥의 모습이었고 또 성 안쪽에 한번 구경을 갔습니다. 해가 지고 갔는데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의 유대인 구역은 이제 안식일이라고 텅텅 비었는데 성 안에 들어가면 관광객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 성 안이니까 올드타운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관광객을 상대로 가게들이 영업을 아주 활기차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부 유대인들은 장사를 해야 되니까 관광지를 운영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일하는 것을 허용해 줬냐? 그것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도 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영업을 또 하고 있었어요.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성 안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는 활기차게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또 돌아오면서 다시 저희 숙소가 유대인 구역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유대인 구역으로 돌아오면서 걸었는데 가게를 연 곳을 정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슈퍼 한 곳을 찾아갔고 아이들 저녁 사줄 거를 샀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장사를 하지 않아 갖고 가게들이 한 100군데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곳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그 다음날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는데 안식일 해가 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밤 12시까지 정말 그 쿵쾅쿵쾅 되는 음악을 틀고 노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흥이 많은 민족이라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식일의 모습을 기억해 보게 되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정말 제가 본 유대인들은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뭐 학자들에 따라 조금 다르게 추정하긴 하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근무한 12년의 기간 동안, 그 기간은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약속을 했잖아요.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 율법대로 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잘 지켜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 2년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 가서 그 자리를 비운, 총독의 자리를 비운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백성들 사이에 율법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그 모습을 보고, 율법이 무너진 모습을 보고 다시 율법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15절에 보면 안식일이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은 뭐 이방인들 상관없이 매매 행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먹고 살기 위해 상거래를 하는 모습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시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 팔기로.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 당시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앞집, 뒷집, 옆집, 그러니까 그냥 섞여 살았다고 그렇게 됐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미 그 지역에 포로기 기간 동안 지역에 정착해서 산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구역만 따로 섹터를 나눠서 거기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과 이렇게 이웃으로 섞여 살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데 이주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이 섞여 살면서 이 옆집은 우리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옆집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필요한 물건이 급하게 있으면 사게 됩니다. 상거래를 계속 안식일에도 유대인들을 아무리 막아도 그 물건을 팔고 있는 이방인들 가게에서 사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그리고 꾸짖었다고 하고 있죠. 현대 교회에서는 정말 일어나기 쉽지 않은, 근데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귀인들을 꾸짖었습니다. 꾸짖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꾸짖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금 그 사람들의 감정이 상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 마음이 상해도 율법이 서야 백성이 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극단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꾸짖어서 하나님의 법을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안식일 동안 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문을 걸어 잠그고 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합니다. 심지어 이 상인들이 성 밖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뭐 이게 누군가 나와서 물건을 사주겠지, 아니면 그냥 성문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들어가서 물건을 팔아야지, 뭐 이런 뭔가 조금의 상거래의 희망을 가지고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성 밑에서 잠을 자면서까지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에게 이 사법적 조치를 한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 그냥 내가 총독의 권한으로 너희들을 잡겠다라고 하니까 상인들이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원인이 뭐냐면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앞집, 뒷집 모두가 안식일을 지키고 그냥 우리 동네가 다 안식일을 지키면 어쩔 수 없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섞여 살면서 누군가는 안식일을 지키고 누군가는 안 지키고 옆에서 편해 보였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들은 이런 성 안에 살면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정말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서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조금 더 보면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을 했는데 유대인 남자들이 이방인들과 절교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옆집에 사는 여자가 예뻐 보이고 앞집에 사는 이방인들이 예뻐 보이니까 이게 이방인들이라고 해도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언어가 어머니들의 언어만, 이방인들의, 유대인들의 언어는 가르치지 않았고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통용됐던 이방인들의 언어만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어머니의 언어만, 주로 어머니가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언어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은 어느 나라 말로 적혀 있죠? 유대인의 말로 기록돼 있고 전승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어머니의 언어만 배우고 이방인의 언어만 배우고 이방인의 삶의 습관만 배우게 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엄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우리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정말 엄하게 다루지 않을 수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이 사람 마음 가는 거 어떡하겠어요. 옆집 여자가 예쁘고 옆집 남자가 이방인인데 그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이 사랑의 문제는, 젊은 나이의 사랑의 문제는 어떻게 부모의 마음, 이게 쉽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자꾸
결혼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엄하게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이 통혼한 사람들을 여기 보시면 머리털을 뽑고 정말 이렇게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느헤미야가 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편한 걸로 갈 거예요. 쉬운 걸로 갈 거예요. 사람 마음이 가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수많은 이유와 말들이 있겠죠. 사람은 언제나 핑계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핑계와 이유를 다 들어주면 하나님 율법이 서지 않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까지 하게,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잖아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성전 건축을 반대했던 이방인 산발랏의 사위가 된 거예요. 느헤미야 입장에서 볼 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도 모자란데 그의 손자가 이방인의 사위가 됐는데 그 장인이 누구냐면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엄하게 조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회중에서 쫓아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를 엄격하게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이 서지 않기 때문에 정말 엄격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사람은 모두가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다 이유 없이 그냥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이유대로 하면 다 들어주면 결국엔 하나님 율법이 안 쓰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 조상들이 살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백성으로 살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요. 이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아파할 수도 있고 느헤미야를 원망할 수도 있겠고요. 느헤미야에게 정말 불편한 말, 우리가 그러면 이거 편해서 쉬워서 이런 줄 아세요? 우리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히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율법 앞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질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백성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우리의 현실도 모르고 이상적으로만 우리를 엄하게 다스린다고 불만이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항상 자신의 엄한 조치의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율법을 붙들고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이 백성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엄하게 세우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법대로 살게 만들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과 비슷해지려고 하는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굉장히 못하는 성격입니다. 잘 못해요. 청년들한테도 못하고 잘 못하는 성격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근데 제 마음의 설교를 준비하면 계속해서 보이는 단어들은 꾸짖었더라, 내쫓았더라, 이 단어가 반복해서 느헤미야의 조치 가운데 보이게 되는데, 정말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제가 청년부 처음 맡았을 때 청년부 예배가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때 청년부 아이들이 한 8명 막 예배 드리는 인원을 보니까, 물론 그때 뭐 20명밖에 예배 시간 나오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현장에 나온 아이들 8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아이들 이제 인스타그램이라 그러죠. 이 핸드폰으로 그날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뭐 했나 보면 카페가 있어요. 교회 안 가고 뭐 있나 보면 친구들 만나서 놀았어요. 교회만 안 온 거예요. 방역 절차 지켜야 되니까 교회만 안 오고요. 그 아이들 자기들 좋은데 친구들 만나고 좋은데 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청년들과 함께 했던 일은 청년부 예배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배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은 주일날도 친구들 만날 생각만 하고요. 주일날도 어디 좋은 곳, 멋진 곳 가서 사진 찍고 올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야, 그래도 친구들한테 제가 청년들을 물어봤어요. 너 커피 좋아해? 그랬더니 아니, 커피는 안 좋아하는데요. 사진 찍으러 카페 가요. 뭐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주일날 모태신앙인 아이들도 어디 가서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시간 보낼 그런 생각만 하는, 이게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하나하나 세우고, 이게 그 과정이 쉽진 않았습니다.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1부 예배부터 오거든요. 1부 예배부터 와서 호산나 하고요. 2부 봉사하고 3부 예배로 오면 너무 피곤해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이 예배를 세워가는 과정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바로 서자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와 어떤 핑계를 막론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1시라는 예배 시간이 아이들이 피곤해하고 힘들고, 이 시간이 아니라면 그 시간에 다른 것을, 예배 시간이 애매해요라는 얘기는 언제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예배 시간을 온전히 지켰을 때 청년 공동체가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섞여 살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물밀듯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고요. 옛날에는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순교하는 것처럼 막 그런 세상에서 살아와, 그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며 살아왔는데, 요즘은 어느새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주일날 못 드리면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고, 그냥 못 드리면 수요 예배 드리면 되고, 안 되면 뭐 수많은 대안이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복잡해진 현대 사회 속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직업들이 등장하고, 정말 이 수많은 것, 사람의 이 이유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는 것조차 수많은 이유와 타협이 생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는 이것이 가속화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은 변했잖아요. 사회도 변했잖아요. 이제 교회도 변해야 된다는 압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과 가치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때로는 누군가의 질책의 목소리가 아프죠. 저도 혼나면 아픕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들으면 너무 아프고, 그게 극복이 되지 않아서 일주일, 한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보면 그 소리가 때로는 나를 살리는 소리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들게 소리가, 이것이 내 목사로서의 삶을 지켜주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나도 이유가 있고, 나도 삶이 있기 때문에 목사면 다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는 불만과 아픔의 목소리를 혼자 하소연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때로는 질책과 아픔의 목소리가 제 신앙을 지켜주었고, 제 삶의 그 신앙의 모습을 지켜주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 좋은 소리만 듣고서는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지킬 수 없고, 또 좋은 모습만,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 희생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모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며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며 살아가십니까? 때로는 아픔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아픔의 소리가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준다면 그 소리를 소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아픕니다. 저도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들려올 수 있겠지만
나에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목소리가 나를 살린다면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를 더욱더 다부지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해 정말 기도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는 신앙을 지키지 못할 100가지 이유와 타협해야 될 100가지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여의 자리를 지켜야 될 의무와 이유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벅차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삶의 승리임을 기억하며 우리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의 평생 소원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이유와 목적이 어떤 핑계거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뒷장이 있습니다. 뒷장 보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